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게 드려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셔서요? 건져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건져냈다고 하는 의미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올려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헤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물속에서 호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 즉 우리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갈 때, 자기 욕망의 늪에 빠져 죽어갈 때, 자기 죄악의 늪에 빠져 죽어갈 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건져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해요. 건져냈다. 성경 속에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건져냈다, 건져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얼마나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막 여기가 수월이다고. 그런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토해내고 난 다음에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어디서 건져냈다고요? 구덩이에서 건져냈다, 수월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뚜껑이 닫힌 진흙 웅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깊은 웅덩이에 그 물이 있는 웅덩이였는데요, 죽으라고 밀어넣은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물이 빠져서 진흙 뻘밭에만 있게 된 거야. 그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를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요,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는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말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해요.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수많은 환난과 그리고 질병과 인생의 사건 사고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칠흑 같은 인생의 수렁에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악한 습관과 연약함에서, 혹은 마귀의 권세와 수렁에서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여러분 일회성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요, 끊임없이 항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담배를 한 30년 피운 거야. 30년 피우다 보니까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된 거야. 담배 인이 찌들어가지고 막 끊고 싶은데요, 막 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몇 번 작정을 했어요. 뭐 끊어야지? 여기 안에 혹시 그런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담배 끊어야지. 그런데요, 그렇게 결단하고 끊어야지 하는데 끊이 안 끊어지는 거야. 한 달 뒤가 되면
옆에 동료가 담배를 피우니까 그 담배 피운 냄새가 코로 살짝 스며들면서 하는데 담배 냄새가 그렇게 고소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 그 고소한 냄새가 콧잔도로 싹 들어오니까 끊었던 담배를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피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반복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씩 끊어야지 또 무너지고, 끊어야지 또 무너지고, 끊어야지 또 무너지고, 이런 세월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야. 담배가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담배 하나 쭉 이렇게 빨았어요. 흡입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냄새가 너무 싫고 역겨워지고 막 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담배를 피웠는데 뭐라고요? 막 헛구역질 나오는 꾸역꾸역한 거야. 물 때마다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자연스럽게 뭐예요? 끊게 되는 은혜를 주신 거야.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그동안 담배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담배가 싫어지고 구역질이 나고 끊어지는 역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담배뿐일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고 음란에 빠져있고 혹은 우울증에 빠져있고 악한 습관에 빠져있고, 이런 것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시고 건져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죄악을 청산하고 지옥 같은 삶을 청산하고 예수 잘 믿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술이며 담배며 도박이며 마약이며 음란이며 우울증이며 상처며 악한 질병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인생의 질고와 죽음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따라서 흑암의 권세, 뭐라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영향력이고 지배력이고 구속력이에요. 내가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낼 수 없는 영향력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싶지 않는데 아플 수밖에 없는 영향력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분 있습니까 혹시? 나 내일 죽고 싶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한 번도 없어요? 네? 여러분,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고 싶지도 않고 분노하고 싶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고 질투하고 싶지도 않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와 지배력 아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로 입적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13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누가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옮겨줘.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로 옮겨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주시고, 외인에서 자녀 상속자로 옮겨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형벌과 심판에서 상국과 영궁으로 옮겨주시고,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으로 옮김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내 안에 보호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때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도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입적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잡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요, 7인으로 딱 봉을 해놨어. 딱 묶어놨어. 도장 찍어가지고 봉인을 해놨어. 그런데 힘센 천사가 나타나더니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펼치며 그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한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없도다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봉인된 성경을 알고 싶은데, 봉인된 말씀을 알고 싶은데, 봉인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이 봉인을 해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힘센 천사가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막 큰 소리로 울었던 거예요. 막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뿔에서 나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봉을 해체하기를 시작한 거야.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해체된 사람은, 그 봉인이 해체된 사람은요,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게 돼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이 땅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돼요. 영적 세계도 알게 돼요. 천국의 비밀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봉인이 열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봉인들도 좀 해제되는,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골로새서에서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자 봐보세요. 이 비밀이 누구예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비밀이 언제부터요? 만세, 창조 때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다고요? 감춰져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봉인이 해제됐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죽어 어디로 가실 것을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봉인이 해제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다고.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봉인을 해제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의 미스테리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요, 정확하게 나를 알아요. 절대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몰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야 비로소 발가벗은 것처럼 내 자신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예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천국을 알고 마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답답함에서 멀어져요. 순간순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3년이죠. 성경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눈먼 자, 그리고 귀 먹은 자, 그리고 말 못한 벙어리, 그리고 걷지 못한 자들을 많이 고치셨단 말을 해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고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기록들을 성경에 남아 있어요. 반복적으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도 있는데 왜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고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기록을 반복적으로 남겨놓았을까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닫혀 있고 입이 닫혀 있고 걷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봉인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귀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입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걷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봉인 해제 시켜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봉인 해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태문이 닫혔잖아요. 봉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살았지 않았나요? 눈물로 살았잖아요. 분인 나이가 구박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한나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닫혔던 태문이, 봉인되어 있던 태문이 기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열렸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요, 봉인된 세계사가 다니엘에게 쫙 열렸어요. 앞으로 바벨론이 나라를, 그리고 메데와 바사가 나라를, 그리고 페르시아가 하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사를 이렇게 펼쳐갈 것이다.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역사가 봉인됐던 것을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에게 쫙 보여주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요, 봉인된 미래를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했어요. 근데 삼촌이 세상에 주겠다고 하는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안 주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일했지만 손에 잡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털털이야.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봉인돼 있어, 인생이. 노동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것에 밤낮없이 봉인돼 있어. 꼼짝도 못해. 20년 동안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요, 야곱의 가난을, 봉인된 것을 해제시키셔. 그래서 소떼와 양떼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셔서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가지 꺾어서 개울가에다 꽂아놔라. 그리고 건강한 양들이 그걸 보게 해라. 그리고 얼룩무늬 난 거, 점 있는 거 알아온 이것은 네 새끼가 되게 해라. 할렐루야. 이게 봉인이 해제된 지혜를 야곱에게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반드시 열려지고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봉인 해제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 자,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옆에 사람에 알려주세요. 시작. 뭐라고요? 여러분, 봉인이 해제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요, 감췄던 것이 보여지기도 하고 묻힌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곧 이기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인생을 살아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삶의 현실이 캄캄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미래가 열리지 않아서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인봉이 열리기를 축복하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9절 말씀 봐보세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뭐라고요? 아니하고 뭐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봉인이 완전히 열렸어. 삼층천을 봤어요. 봉인이 열리니까 삼층천 받지 않았겠어요? 봉인이 열리니까 자기 미래를 다 알았어요. 봉인이 열리니까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 병이 있었어. 그 이유를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난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게 봉인이 열린 거예요? 봉인이 닫힌 거예요? 봉인이 열린 거죠. 그 질병 이유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묶여있고 닫혀있던 임봉되어 있던 것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요, 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마지막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고요? 자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내뱉었던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그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체념에서 나온 기도일까요? 좌절에서 나온 절규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기도였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생각을 가져왔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체념이나 좌절이나 인간의 한계나 연약함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승천과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인됐던 것이 기도 중에 정확하게 해제되고 알게 되므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겨울을 지나 봄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는 봉인이 해제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가 1순위가 돼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성령보다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가장 많이 마귀가 방해하고 못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이 뭘 못하게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기도의 자리를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지금 내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여 인봉이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자, 이런 인봉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하늘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예요. 엄청나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할렐루야.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하나님 보신 분이. 그런데 예수가 아무도 볼 수 없는,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15절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요?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16절 봐보세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가 누구냐고요? 예수로 말미암고, 또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고. 자, 17절에는 또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계속 읽어봐요. 자,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8절도 읽어야 되고 19절도 읽어야 되고 20절도 읽어야 되고 21절까지 쭉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근데 여러분 21절까지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함축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면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씩만 기도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식 사랑하십니까? 그럼 저 한번 따라하세요. 1시간도 기도 못하냐?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인봉들이 열려서 자녀들의 미래도 보고 천국도 보고 삼층천도 보고, 그 인생을 답답하게 않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옮기시고 인봉을 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은혜가 있어요. 4가지 은혜.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할까요? 미쳤네 그래요. 정신 나갔네 그래요. 헛소리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봉이 해제되고 하나님 말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저절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주신 거예요. 사는 여러분, 일하다가도 아버지,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일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이런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은요, 저를 전화로만 찾아도 제가요, 아들아 뭐하냐, 필요한 걸 뭐냐,
집에 들어갈 때 아빠! 그 아빠라고 하는 그 물음 안에요, 아들이 필요한 것을 제가 다 알아요. 요구하지 않아도요, 그 부름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이게 바로 화목하는 관계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뒤통수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서 여러분이 아버지 부르면 봉인이 열려지고 응답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짓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냐? 흠이 없게 하셨어요. 흠이 왜 없어요? 예. 너무 흠이 많죠.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흠이 없어 보이는 거야. 여러분 봐보세요. 아내나 자식들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목사에게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자, 교회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흠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거야.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를 미쁘시고 그렇게 보시니까 뭐가 없이 보여요? 흠이 없이 보여요. 흠이 있어도 장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못난 모습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면 옆에 사람 봐보세요. 이뻐 보여요? 흠이 많게 보여요?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셨대요. 여러분, 책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을 통해서 확인해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고 또요? 흠이 없게 하시고 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두 가지 요구하는 것이 마지막 본문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라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 떠날 때가 있고 내가 교회 왜 다니는가 모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보니까, 환경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 위에, 즉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뭐라고요? 일꾼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자 한번 따라하세요. 복을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복을 받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라도 뭘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고, 선교지의 선교사를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전에 없었던 인봉을 열으셔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길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수록 인봉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말씀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서 인봉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인봉을 밖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